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없이 이 시간 보내는 시간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떠한 경험과 요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자리가 덮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이곳에서 지내고 저는 내일이면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언제 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때까지 저도 이 교회 위하여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제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그것에 맞는 가치 기준으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형광등 밑에서 옷을 입고 햇볕에 나가면 우리가 오늘 옷 잘못 입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광등 밑에서 우리가 선택한 넥타이, 햇볕에 나가니까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오늘이라는 기준에 내 영성과 내 경건과 오늘 나의 삶을 준비한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감춰짐 없이 드러날 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다시 한번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지만 정말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그만한 양을 살아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날 주신 말씀은 본질을 돌이켜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달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점검한 이후 우리는 어제 저녁 나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은 취해 가셨어도 그 길을
당당히 나아갔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참 믿음이라는 것의 새로운 정리가 우리 안에 설립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여기서 분명히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았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오늘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여러분 정말 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성공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이미 인생을 성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본질 그리고 믿음, 이제 세 번째로 오늘은 부르심을 잠시 생각해보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각처로 파송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참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장면에 비춰지는 한 사건은 특별히 유대인 문화에서, 특별히 고대 신화에서는, 시대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나의 스승님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참 희한한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세요. 너 나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을 모집하고 계신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웬만큼 원하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알고 싶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설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기가 막히게 부르세요. 너 나 따르라. 너 있는 현실 다 안다. 하지만 너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양만큼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요, 나를 어떠한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전과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인적인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그냥 나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주시는 부르심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같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 도대체 어떠한 부르심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부르심. 두 번째, 격렬한 부르심. 세 번째, 발전적인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감당할 만한 부르심. 특이한 부르심, 격렬한 부르심, 발전적인 부르심, 감당할 만한 부르심.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이한 부르심.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마가복음이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입을 여셔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거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는 그 음성이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보다 더 지금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리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과격한 회개가 요구될 것이고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들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 내 가슴에 되새기며 이제는 그 시대에 맞는 우리가 회개와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심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시대는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악해지는데 우리는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시대와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더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세대보다도 우리는 더 약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한번 해보면 놀랍니다. 참 놀래요. 지난번에 제가 약 3년 정도 어느 청소년 캠프의 디렉터로 그 캠프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방침이 뭐냐면 이 캠프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일단 핸드폰, MP3 플레이어, 뭐 아이패드 다 일단 압수해요. 돌아가는 날 돌려줄게. 지갑도 다 내놔. 돈도 없어요. 그냥 빈 털터리로 하고 성경책 하나만 딱 줍니다. 그리고 3박 4일을 같이 지냅니다. 근데 그렇게 지냈는데 딱 이제 그렇게 다 접수할 때 핸드폰, MP3 플레이어, 지갑 다 받고 이제 개회배 드리러 올라갑니다. 개회배 드리러 올라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제가 제 사무실에 이렇게 내려오면 꼭 남자애들 한 4-5명 정도가 저를 찾아와요. 그 독수리 오영재 같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러면 제 사무실에다가 왜 그러니? 그렇게 하면 그 남자애들 한 중3, 뭐 고1, 2 그런 애들이 옵니다. 저기요, 왜 우리 갈래요? 여기 안 맞아요. 왜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싫어요. 왜 안 맞아? 안 돼. 가면 그러니까 싫어요. 핸드폰하고 우리 지갑 돌려주세요. 야, 안 돼. 끝까지 여기 접수한 이상 있어야 돼. 싫어요.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물어봐요. 너 숙소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러니까 숙소는 괜찮아요.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음식 밥맛이 입맛이 안 맞냐? 그러니까 음식은 맛있어요. 그럼 뭐가 안 맞아? 막 씨름을 하다가 결국 물어봐요. 왜 안 맞냐? 그러면 여러분 1시간을 씨름하다 그 아이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드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건 한 가지 단순한 예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거의 대한민국 사회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그러한 흐름으로 변해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더 힘든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해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강한 우리 자녀들을 양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선교지로 나갔을 때 참 많이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훈련이 다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교지 훈련은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단기 선교행으로 일주일 어디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출장을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가족 여행을 갔다 오셔도 일주일 동안 갔다 오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역시 집이 최고다 하고 들어오세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집에서 무슨 이유로든 나가면 긴장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가지 쓰지 않을까? 언어가 다른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알아듣고 있는 걸까? 비행기 시간 놓치지 않을까? 버스 시간 잘 놓치지 않을까? 잠자리에서도 강도 맞이지 않을까? 도둑질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하고 긴장돼 있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뭐라 그러죠? 야, 집이 최고다 하고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요 그 생활을 365일 6년간 했습니다. 저는 눈칫밥만 6년을 먹었어요. 눈치 보는 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집이 없습니다. 그냥 가방 갖고 다니고 제가 있는 숙소가 제 집입니다. 전 사무실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이 제 사무실이에요. 던킨도나츠라도 앉으면 그게 제 사무실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는데 처음에는 한 1년쯤 2년쯤 지나니까 왼쪽 발이
이게 송곳까지 찌르는 것 같아서 발바닥이 발을 못 딛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네. 신천지인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갖고 정말 그런 건 정말 부담스러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5분만이면 된대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 솔직히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역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김 목사를 가고 만나라 그러셨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단인가.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한마디예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듣기 싫은 한마디가 있으시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힘들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듣기 싫대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쳤습니다. 그 말은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힘드냐?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너 어찌 경주하려느냐? 너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요단강물이 넘쳐날 때 너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 오늘이라는 날은 너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쉬운 날이다. 내일은 어떻게 감당할래?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특이한 부르심을 입어라. 그 특이한 부르심은 뭐냐? 왜 특이하냐?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복음과 나라를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르심은 왜 특이하냐? 복음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시간까지 끊임없는 부르심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TV를 딱 켜는 순간 다 부르심이에요.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사십시오. 이거 구입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들으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 세상에는 다 모든 것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전철만 타도 거기 걸려지는 모든 홍보,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홍보 영상이 다 부르심이에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사십시오. 이거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책방 들어가 보십시오. 다 부르심에 관한 책이에요.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익히십시오.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첫날 살펴본 내용입니다. Give and take. 잘 살기를 원하면 잘 이렇게 해. 축복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벌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 세상의 모든 부르심이 다 그러한 부르심 공식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르심만 특이한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부르심의 그 저주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받고? 아니에요. 너는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어. 하지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 그분이 계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을 못 살게 네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계셔.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그분을 바라보아라. 너의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왜 바라보는 믿음이냐? 바라보면서부터 즉각적으로 변화받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적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적용하는 믿음은 뭐죠?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면서 자연적으로 변화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저의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통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나 온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친구를 제가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마침 그 친구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살 때 일입니다. 시카고 사는데 새벽 1시인가에 전화가 올려왔어요. 자다 말고 전화 받았습니다. Hello? 하니까 친구가 It's me. What's going on? 하니까 친구가 I gotta see you. 만나달래요. 그래서 딱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추워요, 시카고가.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내일 만나, 끊어. 그러니까 친구가 어차피 같은 아침 수업이거든요. I'll see you tomorrow.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오늘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친구를 이제 새벽 1시 반에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앉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왜 불렀어? 그러니까 친구가 왜 불렀어?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만 있어도 부담스러운 인간들이죠. 그런 친구예요.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친구가 나 사랑에 빠졌어. 확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야, 이 원수 같은 인간아,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새벽 1시 반에 나를 불러내냐? 나 갈래.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왜 그래? 그러니까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솔직히 얘기해요. 나 중독이 있어. 그때 중독이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죠? 무슨 중독이야? 그러니까 친구 고백을 합니다. 나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인터넷 음란물 보는 거 중독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 고백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너무나 귀한 여인, 너무나 순결한 여인을 만났어. 근데 나같이 더러운 것이, 나같이 음란한 것이 어떻게 그런 귀한 여인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교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하겠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제 안에도 해결책이 없더라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겨우 한다는 얘기가 교회는 가봤냐?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시디? 친구가 얘기합니다. 끊으래. 제가 물어봤어요. 되디? 하니까 친구가 야, 나도 모르겠다. 그냥 기도해줄게. 친구를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친구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힘들어서. 하룻밤을 새고서 그 친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그 친구가 찾아갔어요. 똑똑똑 교수님 하고 다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수님께서 들으시는 하시는 첫 마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왜일까요? 끊어야지 하는 만큼 이미 거기에 결박당해버려요.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이미 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끊어줘도 문제인 거 아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끊어졌어요. 안 먹어야지, 안 봐야지, 끊어졌어요. 첫 번째 문제,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 관계가 시작됩니다. 끊었습니다. 복 주세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축복 주세요. 근데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여기까지 했는데 보관 주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두 번째 문제,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끊어졌어요. 두 번째 문제,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난 끊었어. 너 왜 못 끊어? 나 여기까지 했어. 너 왜 못해? 끊임없는 비교 의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줄게. 뭐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해.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이 있잖아. 네 마음을 놓고서 한번 사랑해봐. 친구가 얘기합니다. 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그 여인을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한번 다 사랑해봐. 한번 섬겨봐라. 너 정말 그 여인을 위해서 꽃다발 갖다주고 선물 갖다주고 초콜릿 갖다주고 너 그 여인에게 편지 좀 써봐라. 그리고 노래를 작사 작곡해라. 그 앞에 그 연주도 해주고 직장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뒤에 나무다리에 숨어있다가 서프라이즈 하고 집에 가서 데려다주고 한번 사랑해봐. 그러니까 친구가 그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네, 가봐. 아니요. 나왔어요. 1년 후에 그 친구를 제가 만났습니다. 물어봤어요. So what happened? 친구가 얘기합니다. What? 너 그거 있잖아. 너 그거 이상한 거 그거.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Oh my gosh! 그래. 물어봤어요. What? 왜 그래?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없어졌어! 그래. 어떻게 없어졌냐? 그러니까 친구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르심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팽개침을 당해.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 그런 버림을 받아.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끊어.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안 되잖아.
하지만 너 대신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한번 바라봐봐. 그분의 죽음이, 2000년 된 죽음이 나의 실상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가슴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추적이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경건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지 하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와라. 그리고 너 대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올인해보지 않겠니?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그 위대한 부르심에 여러분이 합당한 자로서 오늘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은 나라가 특이하다.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예, 부르심은 나라가 특이합니다. 복음이 특이한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나라가 왜 특이하냐? 이 세상의 모든 부르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대장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네가 왕이 된 게 문제야. 네가 네 가정의 주인인 게 문제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게 문제야. 여러분,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만 아니었더라도 내 가정은 산산조각 안 났어도 됐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은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왕인 게 문제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다른 왕이 내 삶 속에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죽음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초등학생들도 그 답은 잘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너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니? 그러면 죽음은 가니? 그러니까 아니래요. 어떻게 가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오늘 당장에라도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음은 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즉 산산조각나기 일보 직전에 나의 가정도 주님 통치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의 건강도, 나의 희망이 끊긴 모든 삶의 현실도 주님 통치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젠 다시 한번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의 현실도 그렇고 천국의 현실도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천국이나 죽음이나 오늘 내가 선택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를 평생 주님과 함께 누리다가 죽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천국을 선택했구나. 내가 연장시켜줄게 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노력하고 내가 인정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는다고 해도 빼앗길까봐 평생토록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불안감.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장시켜줄게.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부르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왕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삶 속에 주인 되는 거야. 오늘 그 자리로 돌아오시는 특별한 부르심을 입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르심의 두 번째 부르심의 요소입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렬한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아멘. 첫 번째는 특이한 부르심, 복음과 나라가 특이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과 나라가 참된 영향력을 내 삶 속에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격렬한 부르심에 반응하라. 그럼 격렬하는 것은 무엇이냐? 100%를 달라는 뜻입니다. 99% 드려도 1% 드리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나라가 나라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풍성한 삶을 경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0%를 던지지 않는 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는 The Citadel 육군사관학교 지망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없기에,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에 내 자신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졸업할 무렵 대학교를 준비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냥 쓰지는 않는다. 이 사람을 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쓰시는데,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네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시는 길이 있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 차기까지는 끝나지 않아. 그리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 상처투성이로 나올 때가 있어. 하지만 네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은 참 힘들지만 정해진 길이 있고, 그 길은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 손안에 있는 아픔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화롭게 나올 수가 있어. 명예롭게. 넌 어느 쪽 선택할래? 그거 당연히 처음 이렇게 이쪽 선택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사관학교 가. 그 사관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내 자신을 내던지는 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를 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한번 경험케 해주겠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부르심이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한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블록하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 방침,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어느 한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6년 동안의 모든 생활을 10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중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 3개월 동안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3개월은 제가 일본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말 짧은 시간 제가 한국의 어느 기도원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그 기도원에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멘토 되신 선교사님, 지금은 제 멘토십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의 소문을 듣고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기도원 속으로. 10시, 밤 10시에 산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저는 그분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분이 딱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외모가 어떤 외모이셨냐면 검은 기지바지 입으시고 위에는 보라색 중국 비단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냥 안경이세요. 근데 어두운 곳에 있다가 환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안경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럼 산속에서 머리도 벗겨지신 분이 비단 옷 입으시고 검은 바지 입고 가방 들시고 키도 조그마신 분이 선글라스 끼시고 나타나셨어요. 전 그분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간첩이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였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처음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중국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예? 누구시죠? 그렇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 너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숲을 알아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나무에 대한 고정관념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인 숲을 섬길 수가 없어.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깜짝 놀랐어요. 누구신지 몰라도 30분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30분을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저의 소문을 들은 것은 시베리아에 있는 어느 선교 대회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대요. 저는 그것이 어떤 소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그분에게는 매력 포인트였었대요. 왜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국말, 영어, 일본말 하는 군사훈련 받은 어느 목사가
사명 입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이 친구는 선교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마음이 백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에 쓰시는 대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다는 것 때문에. 그분께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첫마디, 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중국 선교할 수 없어. 이제는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숲을 알아야 돼 하시면서 주님 재림부터 열어가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펼쳐가시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을 이야기하십니다. 2시간을 말씀을 마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난 거예요. 30분 드렸는데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알았던 것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내려가시죠, 산에서. 나중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산 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무언가가 점화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룻밤을 새고서 제가 그분에게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어제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선교사님을 저의 스승으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또 그 기회를 주시겠지. 착 끊으세요. 그때부터 약 3, 4개월이 지나서 그분을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서울역에서 뵙고 그분이 재회하자마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난 네 삼촌이고 넌 내 조카야. 그러면 너의 어머니는 나의 누님이 되겠지. 그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분과 함께 지난 6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틀이 다 파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분과 함께 선교지로 딱 나갔는데 저를 앞에다가 두시고 우리 군대 용어로 갈구시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 단어가 아닙니다. 제 보캐블러리가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어느 군부대 가서 집회를 하는데 사관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집회를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거기 있는 하사관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권면 하나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갈굼이라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때 갈굼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어요. 근데 가는데 저희 팀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시리아 선교사님도 있고, 이라크 선교사님들도 있고, 몽골족도 있고, 우이그르족도 있고, 타직족, 카작족 뭐 다 와요. 그럼 저희들이 같은 팀으로 가다가 호텔에 모이면 조용히 모임을 해요. 근데 저희 삼촌께서 저를 가운데 두시고 이제 정식으로 저를 책망을 하세요. 저에 대한 소개도 없어요. 그런 분들 다 앉으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스포트라이트 밑에서 설교는 해도 넌 지하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어. 네가 스포트라이트에서 설교한다는 건 99마리 양의 선교야. 하지만 네가 한 마리 양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있는 이 모습으로는 불충분해. 네가 있는 그 모습으로 네가 이슬람교회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넌 네가 배운 거 다 내려놔.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치시는데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6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함께 가시다가 또 그날도 또 그 길목을 가고 있는데 또 그날도 조용히 호텔에서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날도 저를 이제 그렇게 하실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께서 그날은 참 희한하게 그때부터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다른 소개가 필요 없어요. 그분들 조용히 들어오셔서 모임하러 들어오신 그분들께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기 형제는 다니엘이라는 형제인데 우리와 함께 좁은 길 나선 형제입니다. 다른 소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오신 분이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꽉 안아주세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 일어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형제 반갑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장하니까 북한이 닫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면 북한은 열려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북한에게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인간이 세워놓은 어떠한 국경선에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선교다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북한은 언제나 닫혀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나에게는 대적할 대상이에요. 공산주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역할이 다시 한번 설립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북한 선교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구제 사역을 한다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거를 해야 된다면 공산당이 나에게는 장애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북한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흐름 속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치하시고 계시오니 그 통치를 내가 마음껏 누려보겠습니다 하는 순간 북한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워놓은 어떠한 체계, 인간이 만들어낸 이슬람이라는 어떠한 종교,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정체에 묶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주님 자신께서 재림을 예비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내가 해야 되는 선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칭되는 대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대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껏 지금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중국 전체가 사회주의를 덮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회주의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주의는 거침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사회주의는 내 사역을 이루는데 장애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공산당을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됐죠? 북경부터 서부에 있는 카시가르까지 중국 전체가 언어 통합이 됐습니다. 만다린. 공산주의 안에서 어떻게 됐죠? 시운역의 모든 소수민족의 인권이 다 없어지고 중국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돼버렸어요. 공산주의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죠? 북경부터 카시가르까지 국경선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산주의 때문에 또 어떻게 됐죠? 그렇게 많은 쉬운 역의 소수민족의 각자의 모든 신들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 무신론주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중국이라는 체계 안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셔서 지금 중국 안에 성도가 1억 4천만 명입니다.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이슬람 선교사들은 오히려 기독교 선교사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온 세계로 다니면서 이슬람 선교사들이 지금 주의 재림을 대신 준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권이에요. 다신론주의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를 해도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힌두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슬람 선교사들이 과격분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힌두권에 들어가서 토양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다신론 국가를 다시 한번 경작해서 그 땅을 유일신주의로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힌두권에 들어가서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어 통합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을 허용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이슬람 속에서 너 어떻게 사역할래? 이제까지의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슬람은 나에게는 언제나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퍼져가는 그 이슬람 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퍼져가는 이슬람 선교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갈런지 그것만 정리되면 나에게는 대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슬람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쫓고 있어요. 온 세계가 반이스라엘로, 반유대로 이슬람을 앞세워서 지금 변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현대판 바로의 군대예요. 이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들어갔을까요? 안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내시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다가 바다를 여니까 저거밖에 없어, 길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바다를 닫아버리셨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에 반이스라엘, 반유대 정서가 흐른다는 것은, 이슬람을 앞세운 온 세계 이슬람이 퍼져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현대판 바로의 군대를 앞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통치권에 실수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이루시기에 지금 거침없이 진행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역을 못 내려놓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끊임없이 거침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신다면 열방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은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건 야베스의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야베스가 옵니다. 그 더 위대한 야베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야베스의 기도를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열방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가정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신다면 주님께서 내 주인된 자리에 서실 것이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원위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현실도 동일합니다. 선교도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인 되신 곳에 다시 한번 그분을 모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니까 바다에서 그물 깁다가 그 배를 버려둔 채로 주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다 태워둔 채로 주님을 쫓아가요. 전체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나의 전체를 버렸어요. 전체를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너의 부모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어린아이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자취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너의 부모를 떠나, 너의 부모를 버리고 넌 나를 따르라.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력은 바로 이런 이력서예요. 난 누구입니다. 난 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난 이러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력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이력서였어요. 나에 대한 거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력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난 누구입니다. 이력입니다. 그럼 네 부모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력서 내려놔. 너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 내려놔. 너를 취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놔. 네 스펙 내려놔. 그리고 네 전체를 나에게 한번 줘봐.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넌 목도하게 되리라. 그것을 내려놓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쓰십니다. 여러분, 참 이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이 참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한계를 내 자신에게 주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6년 전에 파송을 받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부흥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의 비전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비전이다. 근데 목사님께서 은퇴하셔야 되니까 이제부터 5년 후에 은퇴하시는 것을 대비해서 혹시나 5년 동안 마음껏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5년 후에 돌아와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아줄 수 있겠냐. 그러면 그 교회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 혹 하더라고요.
그 교회라면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 뜻인가요? 많이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의 삼촌, 저의 멘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것을 기억해. 핍박도 오지만 미혹도 와. 핍박만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미혹이 동시에 오기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네가 정한 길을 네가 가기를 바란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너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에 엄마는 네가 차라리 이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죽는 게 더 행복하다. 나머지는 네가 선택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르심이 확실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사명이라면, 그러면 한 교회의 목사로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자리 내려놓고 전 선교지에 있겠습니다 하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니까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여시는데 지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내려놓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참 저에게는 미국이 전체였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 잠깐 왔지만 전 참 미국이 좋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은 어떤 줄 아세요? 지하철만 앉아 있어도 그냥 밟고 지나가도 미안하다는 소리 없어요. 미국 같으면 excuse me, go ahead first. 이게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걸어가면 앞으로 걸어와요. 미국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제가 좋아서 내려놓은 거 아닙니다. 단지 어디를 발판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일하시기 쉬울까 하는 생각을 할 때 내려놨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제가 미국을 내려놓을 때, 내가 미국을 내려놓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EM 누가 돌볼까? 이 교회 누가 돌볼까?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니. 나 중국 간다. 너 함께 갈래? 나는 이미 99마리의 구원받은 양은 더 좋은 손길에 맡겼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서 가는데 같이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이제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들었기에 나갔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미국을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데 가만히 그 안에 보니까 내가 내려놓은 미국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선교의 현장에, 내 사역의 중심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인생의 중심에 왕으로 주인으로서 모신다면 그 복음이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부르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말로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then I will make you the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라.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잖아요. 동사가 좀 다릅니다. 우리말 동사나 영어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형이에요. 하지만 헬라어 동사는요, 그러한 시간관념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번역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원어적인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 제가 정확하게 뉘앙스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리라가 아니라 정확한 뉘앙스는 바로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 나 따를래? 나는 여행 중이야. 네가 오늘 나를 따르기로 한다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야. 때로는 아픈 날도 있겠고 눈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들도 있을 거야. 때로는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죄책감에 시달려 내 앞에 얼굴도 못 들릴 그런 날들도 있을 거야. 때로는 네가 승리의 기쁨을 나와 함께 맛보게 될 날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난 너를 반드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니 넌 나와 함께 갈래? 넌 나만 보고 쫓아와. 내가 너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며 내가 너에게 만족되기를 원한다. 넌 나만 보고 오면 돼. 그게 바로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이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 그냥 전도하라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파송하고자 원했던 것은 바다예요. 그 흉흉한 바다. 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비치 아니면 그 marine sports 아니면 그 휴양지, vacation, holiday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다였었어요. 음부로 내려가는 문이 있는 그 길목이 바다였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뗏목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동전 두입 넣고 바다로 떠내려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체가 떠내려가다가 음부로 내려가는 그 길목 앞에서 음부로 내려가는 그 뱃사공이 올라타요. 그리고 그 동전 두입을 바꾸서 그 사람을 음부로 인도해냅니다. 난 너희를 바다로 파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제부터 가고자 하는 그곳, 내가 너희를 파송하고자 하는 그곳은 만만한 장소는 아니야.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은 곳, 그리고 너무나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만만한 곳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너희를 핍박하겠고 아프게 하겠고 힘들게 하겠고 넌 외롭게 될 거야. 때로는 너 홀로 남았다고 사방을 돌아봐도 막막한 어두움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 하지만 넌 나만 보고 따라와.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런 과정이 솔직히 안 올 줄 압니다. 우리는. 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실 것이며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요 굉장히 집이 없이 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제 자신이 33% 인간인 줄 알고 컸어요. 저는 한국말, 영어, 일본말 제대로 못하고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울었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에서 바보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Thank you very much.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영어를 못했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외국인 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처음으로 가는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고 일본말 한마디 못하는데 저와 제 여동생을 학교에다 떨어뜨려야 되니까 너무 답답한 시간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도 영어 못하시지만 저에게 한마디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운전하시고 저하고 제 여동생은 뒤에 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한마디만 해. 학교에서 너에게 뭐 물어보잖아? 못 알아듣잖아. 그럼 한마디만 해. I don't know. I don't know라 그래라.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때 마침 자동차 창문이 열려 있어갖고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럼 잘 안 들리죠? 이렇게 푹푹푹 들리기 때문에 I don't know라 그래라 그것을 잘못 들어서 You don't know라고 들었어요. 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또 방학이 됐어요. 한국 방학 시간에, 방학 기간 때 저희가 학교 들어가지만 딱 일주일 만에 일단 방학이에요. 방학 때 저희가 잠시 한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하고 제 여동생이 공항에 나가 그렇게 서 있는데 학교에 한 선생님하고 그 따님이 공항에서 저희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Oh, you're the new student. 새로운 학생이구나 하면서 so where are you going? 거기는 알아들었어요. Korea. 하니까 그 다음 물어보더라고요. What time is your flight? 몇 시 비행기네요. 그럼 제가 모르잖아요. 말길도 못 알아듣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몇 시 비행기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You don't know.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Of course I don't know. So what airline you're taking? What airline are you taking? 그러니까 You don't know.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우는 거예요. 일단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가면 제일 부러웠던 것이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저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하나님 제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면 가슴 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일본말도 못하는 저는 바보입니다. 제 인생은 실패인 줄 알았어요. 33%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 앞에 서도 늘 부족한 사람, 일본 사람 앞에 서도 부족한 사람, 미국 사람 앞에 서도 항상
억누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학교 가기 싫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완성시킬 때에는 네가 일본말로 설교하는 날이 올 거야.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부르심을 합당한 자로 너를 완성시킬 때에는 네가 영어로 설교한 날이 올 거야. 네가 우리말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날이 올 거야. 지금은 막막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테니 너 조금만 기다려. 저희 집에서 그때부터 사용하면 안 되는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유,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면 저희 집에는 큰일 나요. 뭐냐?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래요. 잘 살던 못 살던 그 하루는 쌓여지는 하루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도 영어 한마디 못하고 일본말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초등학교 4학년 그냥 중간에 왔으니까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해도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 쌓여집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넘어지고 일어나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또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나서 왼발 오른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 손에 부름을 입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죠? 300%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렇게 되니까 어떤 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선족 어느 형제를 그 가정을 저희가 란주로 파송을 했어요. 란주로 가서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세 분이 란주라는 지역, 중국을 보면 중국이 딱 정확하게 중심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조선족 사역자이기 때문에 무슨 그 후원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역하시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란주라는 그 황무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조선족을 통한 란주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막 무르익어 갈 때 형제가 쓰러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암이었었어요. 배가 불러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역은 해야 되고 하니까 자매가 대신하고 형제는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집이 5층이니까 아빠가 띵동하면 아빠가 누워 있다가 오셔야 되고 문 열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엄마는 사역하고 는 그때 13살인가 그랬습니다. 집에 오다가 란주가 굉장히 춥습니다. 한겨울 날씨가 섭씨로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져요. 그럼 거기서 양꼬치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1년 동안 형제가 투병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과부가 됐죠. 자매하고 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 같으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남편이 세운 그 교회를 돌보는 것만이라도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르신 이가 분명하다면 거기서 부르심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땅끝입니다. 하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란에 들어가는데 과부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배웠어요. 중국식 발 마사지를 배워서 이란에 가서 이슬람 여인들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교회에서 무슨 후원이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중국교회에게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우리 중국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과부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아들 이란 테란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로 보냈어요. 처음에 제가 대해서 소리를 들으니까 7개국어를 한대요. 중국말, 영어, 이란말, 그리고 아랍어, 독일어, 영어, 그러니까 우리말 이렇게 하고 또 프랑스어인가 그렇게 하고 7개국어를 한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 한대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실상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저에게 실상을 보여주셨다면 더 힘있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제가 실상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란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날아갔어요. 이란으로. 학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학비 갖다 주라고 저기 주시더라고요. 를 주기 위한 학비 가지고 를 만나러 왔어요. 이 앞에 제가 나타나니까 에게는 그것이 실상이었나 봐요. 형도 삼촌도 33%였어. 근데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책임지시더니 300%를 살더라. 하고 한 게 특별히 없습니다. 하고 가갖고 일한 그 조그만 아파트 옥상에서 둘이서 중국식 꼬치구이 그 양꼬치 구워 먹고 같이 있다가 기도해주고 학비 전해주고 돌아왔어요. 근데 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교 가기 싫다고 하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 지금 7개 국어를 능숙하게 합니다.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 중국으로 방학 때 돌아가요. 그럼 가면 지금 17살, 18살인데 중국교회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그 교회에 딱 가면은 중국교회가 놀래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과부가 가서 아들 하나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못하겠냐. 중국교회에 희망 있다. 한번 보는 게 중국교회에게는 또 실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근데 그 과정은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겪게 되리라.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없어질 건 없어지고 소멸될 건 소멸되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결국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서 우리가 세워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부르심, 복음과 나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격렬한 부르심, 복음이 복음되고 나라가 나라되기 위해서 너의 전체를 줘라. 그리고 발전적인 부르심, 이것이 발전적이다.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과정을 겪어서 완성되는 부르심이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부르심.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이게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특이한 부르심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격렬한 부르심 솔직히 부담됩니다. 발전적인 부르심, 많은 과정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르심 솔직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아, 할 수 없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께서 대신 해주고 계세요. 솔직히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이걸 보면은 굉장히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본문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배, 너의 전체 소유를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였었어요. 네 부모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 아버지를 등지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였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다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늘의 천부께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딱 한 번만 성경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은 아버지셨어요. 굉장히 사랑한,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 사랑의 모든 것을 홀로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뭐죠? 십자가 달리셔서 죄의 형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이셨어요. 그 아버지를 내려놓으실 만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네 부모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부르심은 뭡니까? 내가 벌써 했어. 내가 내 아버지 버리고 왔으니 네가 네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네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라도 미움으로 보일 정도로 넌 나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주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챔피언이요. 챔피언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의 선두자요. 믿음의 선두자요. 너보다 앞서가신 분이시니 넌 그분을 본받아서 너를 온전케 하실 그분을 넌 따라가라, 바라봐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뜨거운 거 먹일 때 어떻게 먹이죠? 뜨거운 거 팍 먹일 때 어린아이에게 입 열어 하고 팍 아니죠.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거 먹일 때 어떻게 하죠? 먼저 이것을 떠서 엄마 입에다 넣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 열기를 빼낸 다음에 어린아이가 감당할 만하면 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믿음의 선두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 여러분 솔직히 그 우리만 겪고 있는 아픔인 줄 알았어요. 나만 겪는 외로움인 줄 알았어요. 나만 겪는 고독함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거는 내 입에 들어가다 나온 그 아픔이야. 십자가상에서 다 열기 빼는 다음에 네가 감당할 만하니 내가 너에게 준 아픔이니. 나도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해서 내가 그 부르심을 끝까지 쫓아가 보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더라. 근데 내가 너에게 오늘 주는 부르심은 네가 오늘 반응한다면 그 부르심이 가는 그 길 끝에서 내가 너 손 벌리고 너를 기다리리니 그 과정이 비록 힘들다고 해도 너 오늘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물어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신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방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와 없는 자 두 가지로 나눠주시더라고요.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이 먹고 너무나 지나치게 먹어서 비만증, 영적인 성인병, 그리고 결국 한다는 게 뭐죠? 질적인 불평이에요. 음식이 너무 짜. 그것과 같이 영적인 불평도 해요. 설교가 너무 길어. 예배가 이게 뭐야. 여러분, 영적으로 불평한다는 것은 배부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없는 쪽은 어떻습니까? 너무 못 먹어요. 너무 못 먹어요. 그래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기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인 영양실조, 영적인 기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먹는 쪽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식이다. 과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식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 아플 때까지 먹는 게 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과식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땅콩 하나밖에 없는데 나하고 내 형제 둘 다 굶고 있는데 땅콩 한 알이 통째로 내 목구멍에 넘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어기는 죄거든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식이 굉장히 심한 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배불러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지나치게 먹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젠 좀 덜 먹고 유통시켜라. 이젠 또 좀 덜 가지고 내보내라.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 때는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긁어 모으기만 하면 돌아오는 시대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은 이 시간 나의 본질 회복하고 이제 나의 믿음 오늘 견고히 세우고 이제 부르심 내가 받았으니 이제 한 시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 동영상을 웬만해서는 안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좀 굉장히 사연이 있는 저에게는 동영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그래픽한 동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나는 너무나 많이 갖고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많이 불평해 오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가진 자들이 그것을 유통시키지 못할 때 내부적으로 본질을 잃으면 내부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지금 무르익어가는 그 추수하는 것을 추수밭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여러분과 잠시 보려고 하는데, 그 동영상은 무엇이냐면 짧은 동영상입니다. 근데 그건 무엇이냐면 3년 전에 인도 오리사에서 일어났었던 핍박의 현장입니다. 서부에서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과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힌두권의 과격분자들의 투쟁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기독교 신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어요. 600가구가, 교회를 포함한 600가구가 불에 다 없어지고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대낮에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안에는 참수당하신 분, 매 맞으신 분,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분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발견한 예수는 어떠한 예수길래 저기까지 가고, 나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전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마라나타 외치고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전 솔직히 주님 만나는 날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케냐, 북한, 예를 들어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한마디 가지고 그거 믿고 그거 씹고 또 씹고 그 영적으로 씹고 또 씹고 그거 하나에 양육받아서 복음 하나 가지고 달려가고, 신학적으로 보면 무지하고 정말 선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거 한마디,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가지고 평생 사역하시며 달려가시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저 같은 사람이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죽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받기도 무서워요. 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 그 은혜의 양만큼 못 살아드릴 때 그 갭을 채우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한 예수는 뭐고 그분들이 발견한 예수는 뭐길래, 다음 동영상 잠시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erusalem har kathir ngiti lan sa tin chandam tu an fa lim ta kin chol nakin chu changi an khuri somma kyang ta an lang bel yam lu chu khiri an joy mo
manusia angkat iswafaki liminanza.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저 나중에 보면 어느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게 첫날 밤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아이예요. 14살 된 소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 살해당하고 언니 오빠 다 죽고 집단 강간당하고 몸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서 몸이 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살려줬어요. 몸은 지금 반이 타서 반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제가 3일 전에 금요일날 밤에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가고 물어봤어요. 너 이래도 예수님 좋냐? 14살 된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는지를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분들을 보면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숨을, 잠시의 고난을 겪고 잠시의 아픔을 겪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경주를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에피파네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저 길을 갈 수 있었고 오늘 나에게는 끊임없는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는 무거운 부르심,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 무거운 부르심, 심각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 부르심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복음과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에 한 번 믿고 한 번 가는 것, 이젠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니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제 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